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육간에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식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와 임마누엘 주님으로 동행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임을 알고 일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종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고 합당치 아니한 죄악의 본성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혈기와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게으름과 여러 가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의 본성들 주님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닮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인 복음전도의 사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또 세계 선교 가운데 분기소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박범준, 윤상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영국과 미얀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국제기아 대책기구와 굿네이버스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바알의 세력들을 하나님 막아주셔서 세우신 하나님 의인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의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종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이 종의 심령 속에,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됩시다. 시작.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됩시다. 지난주에 그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램프가 달아가지고 램프를 알아보니까 상당히 막 가격이 한 40-50만 원 달라는 데 있고 막 이래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려고 보니까 램프를 사서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종희 집사님께서 이제 그 램프만 사면 이제 당신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서 했더니 이게 한 20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헌물하신 거라서 오래돼서 그런지 램프를 갈아 끼우고 한 2번 불이 들어오더니 또 나가가지고 뭔가 좀 기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해도 또 다음 주에 한 번은 서울에 나가서 고쳐봐야 될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바라고, 성경 말씀을 오늘은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으로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내 안에 두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격, 우리 인격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인격이 딱 하나죠. 그러나 우리 속에 옛 사람의 본성,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본성을 이용해서 자꾸만 우리 속에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그 죄악된 옛 습성에 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옛사람의 본성을 가진 나와, 과거의 나와, 그러니까 인격이 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은 딱 하나인데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게,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익숙하게 우리가 행했던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옛사람이라고 썼을 뿐이지, 우리 인격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옛사람의 습성을 가진 옛 자아와 새로 거듭난 내 자아가 계속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영적인 투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탄식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영적인 탄식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탄식이 자포자기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바로 뒤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탄식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실패와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정말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승리의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투쟁과 혹은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탄식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 죽은 자는 싸울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죄가 들어올 때, 죄가 역사할 때, 나의 옛사람의 습성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때로 탄식하고 때로 절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과정을 계속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인데요, 계속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도지요.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이상 결코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고, 결코 정죄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는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결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믿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익히도록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죄가 우리 속에서 계속 뭔가 역사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셔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환기시킬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써,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헬라 말을 거의 전혀 못하지만, 신학교 때 헬라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잘 못하지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이 유명한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것을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육신의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죄와 죽음이 역사하는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주님은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이런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사하신 것이, 주님은 얼마든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까짓 거 인간 죄에 사하려고 마음 잡수시면 그까짓 거 못 사하겠어, 그냥 알아서 사해줄게, 이렇게 하셔서 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환난, 고통, 시련, 그런 역경, 십자가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죄값이 용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도 말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세상 아닙니까? 인간이 어차피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말하자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 점령해가지고 막 히틀러의 그 독재를 할 적에, 히틀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독재를 할 적에 히틀러를 피해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히틀러가 1945년에 결국은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자살함으로써 그 인생이 다 끝나고 독재가 끝났잖아요, 히틀러 정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히틀러를 피해 살던 사람들이 히틀러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1960년대 중반까지인가도 계속 그 세상에 그 깊은 산속에 숨어가지고 살다가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 지금도 히틀러가 독재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 알고 대명천지 밝은 세상이 왔고 자유로운 세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혼자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함으로써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나이롱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가족 구성원이에요. 가족을 향한 아무런 소원이 없다, 가족을 향한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것은 그 가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뭔가 소원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소원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오늘 하루하루, 그날, 그 달, 그 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원이 없어요. 그러한 목표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명도 없어요.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좀 하류 인생들이구나, 그냥 좀 저급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렇지만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을 즐기며 살자. 야, 어차피 인생을 살다 죽는 거야. 몇십 년 살다 죽는 거니까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살았을 때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것은 꼭 하류 인생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분 좋고 즐겁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최선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행복하게 살자.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살면서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다.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반짝하고 빛나는 해프닝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행복은 다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했다 끝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생의 해프닝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해피니스잖아요. 잠깐 반짝한 즐거움이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주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고 그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당연하게 어차피 인간은 연약하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또 죄에 넘어지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거룩한 소원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가 그날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집안의 살림을 하든 뭔가 자식을 키우든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이런 사명이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즐기고 살면 돼. 즐겁게 살면 돼. 이것이 전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파고들려고 그러고 세상 구석구석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어떤 흐름과 그 원리가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세상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가가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사는 것의 그 대가는 영육간의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당연한 법이라 그 말입니다. 당연한 법.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로 하나님 설사 좀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던져버리십니까? 어떻게 지옥에 끓는 불가마 속에 인간을 넣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참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심각한 죄를 지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인간이 조금 허물이 있다고 인간을 그렇게 지옥불에 던진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떠나면 죽음 위에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이 뭔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호를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내게 미치지 않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묘사할 때 뭐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까? 물 한 방울의 은혜가 내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음껏 마시지만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태양을 피해서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가면 깜깜함 속에 살아야 하듯이, 그게 태양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는 맞은 바라 하고서 어둠을 주는 것이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태양을 피하면 당연히 어둠 속에 거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말씀의 의미예요. 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말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법칙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와의 태도가, 인류의 첫사람인 하와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기, 정말 눈에 보기도 정말 어쩌면 그렇게 탐스럽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저걸 먹으면 내가 굉장히 지혜로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최상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내가 안 먹으면 내가 평생에 한이 맺힐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을 좀 무시하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거를 내가 먹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왜 하와의 태도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도대체 하와의 마음속에 그녀에게 그런 태도를 갖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지금같이 흉측한 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인간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친구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이웃집 사람이에요. 근데 거래하는 사람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실제로 나를 막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한 말을 듣고, 사탄이 한 말을 듣고,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냐? 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게 한 거야 하면서 자꾸 먹으라고 종용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서 그 나무를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나무가,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새롭게 보여서 먹음직스럽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뷰티풀하게 보였다. 아주 아름답게 보였고 보암직하게 보였다는 말, 아주 딜리셔스하게, 정말 막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게, 정말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심령으로 보였고 지혜롭게 보였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내가 저거를 먹으면 오히려 내 인생이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의 주의와 경계를 요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히려 반대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법,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원인과 단초가 어떤 계기로 다가오는가? 1차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 다음에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내 눈을 떠서 그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감각으로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육신의 귀를 열어서 마귀가 하는 말을 들었고 육신의 눈을 열어서 그 선악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고 판단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어요. 말하자면 육신의 감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과 우리 육신의 귀와
눈과 귀와 아니면 입의 혀로다가 맛보고 우리가 어떤 감각을 하고 어떤 감성을 느끼고 소위 말하는 feeling, 또 요즘 사람들은 아주 느낌을 강조해가지고 뭐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또 표현을 쓰더라고요.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신뢰하는 결과 심지어 환상적인 느낌도 육신의 감각입니다. 환상적인 느낌도 육신의 감각이에요. 꿈을 꾼다든가 어떤 환상을 본다든가 뭐 입신을 한다든가 그냥 뼈가 아주 몽롱한 상태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입신을 한다든가 어떤 직관, 직감적으로 느끼는 뭔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환상이든 뭐 입신이든 무슨 소리를 들었든 이건 다 육신의 감각이 거기에 결부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집착하면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직방으로 통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뭐 금방 추우면 금방 춥다고 느끼고 더우면 금방 덥다고 느끼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금방 감각이 오잖아요. 막 달콤하고 아주 만족한 상태의 감각이 오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세속주의와 육신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경험이 갖고 오는 이 불행의 전조예요. 우리가 육신의 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듣고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과 우리가 인생에 지켜야 될 법도를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은혜 받는 어떤 느낌, 막 마음에 감동이 몰려와요. 이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막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면 그거가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 사실 그거는 부수적. 그거는요. 밖에 나가서 문 열고 나가다가 다른 사람이랑 어깨 한번 부딪히면 싹 날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거든요. 뭐 어떤 육신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 만족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프닝일 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내 영적인 어떤 성장이나 성숙에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육신을 따라가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난 척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오를까, 다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생각이 골똘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능력도 없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르는 자, 뭐 이렇게 자꾸 육신이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이 자꾸 나오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헷갈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말, 아주 클리어하다는 말입니다. 선명하다는 것. 흙에다가 백을 대비시켜 놓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것만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음행. sexual immorality입니다.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 무슨 변명이고 뭐 핑계고 될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부도덕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그 누군가와의 성적인 뭐 추행이든지 성적인 관계든지 모든 것들은 다 성적인 부도덕이. 이 성적인 부도덕이 육신의 일에 아주 두드러진 첫 번째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뭐 약혼이나 어떤 결혼을 서로 맹세한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도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이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는 것, 이것도 아주 가증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하도 성적인 부도덕이 그냥 일상화가 되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또 가정에 피해만 안 주면 상대방한테 문제만 안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성생활이 내 어떤 배우자에게 정정당당한가 그 말이. 내 배우자에게 내가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많이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결혼한 그 배우자에게 내가 이전에 맺었던 성관계를 꺼리낌 없이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배우자가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것은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한테도 야 아버지가 옛날에 뭐 그 옆집 사는 여자랑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옆집 사는 남자랑 뭐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랑 내가 많이 경험해봤다 자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전부 부끄럽고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 명의 남자들, 여러 명의 여자들과 성관계 맺고 뭐 원나잇이라고 해가지고 하룻밤 즐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슨 젊은이의 무슨 특권인 것처럼 자유의 무슨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뭐 속궁합을 맞춰보고서 뭐 결혼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속궁합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잠자리 많이 해보고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뭐 스킨십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오히려 한 번도 그 결혼 전에 누구랑 뭐 이렇게 안 해본 성관계를 안 해본 사람은 한 번까지는 모자란 사람이고 바보 아니야 이 사람. 뭐 그 잠자리도 한 번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오히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심지어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도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보면 알듯이 뭐 특별히 물론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특별히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뭐 청년들도 보면 성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성생활이. 그냥 연애하면서 맘맞으면 그냥 하룻밤 자는 것은 별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첫 번째가 성적인 부도덕이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입니다. 순결치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다섯 번째는 술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술입니다. 점치고 굿하고 사주보고 기륭화복을 누군가에게 물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쿼럴링. 참 저도 요것에 좀 많이 찔렸는데 쿼럴링은 무엇입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투. 자꾸 말로 막 그냥 다투는 거.
저도 부부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만 찔리는데, 쿼럴링, 이 분쟁하는 것도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네가 잘나냐 하면서 막 시비를 따지고 막 계속 끝을 보려고 하는, 이것도 분쟁인데 이것도 육신의 일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것은 물론 다퉈서 서로 간에 어떤 그것이 대화로 이어지고 화해로 이어지고 합의로 이어지면 다투는 것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것이 유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쿼럴링, 다툼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로는 피차간에 서로 마음 상하고 미워하고 앙금이 남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 다툼이지요. 시기, 오기 부리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이것은 이기적인 야심인데요. 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불리는 교회 내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무절제하고 무가치한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급의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각할 때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일이고 현저한 것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되지 유업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럴 염치는 없고 그냥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유업까지는 뭐 상관없어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유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자리가. 천국에 내가 내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한 평짜리 땅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땅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한 평의 땅을 받아도 그 유업이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천국에 내가 내 영혼을 쉴 수 있는 쉼터가 한 평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평도. 제가 옛날에 고시원을 가봤더니 고시원의 그 평수가 한 평인가 한 평 반인가인데 딱 책상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자기 몸을 이게 뒤집기도 어려운 딱 관 같은 그 잠자리 딱 하나 있어요. 이부자리 개놓을 수 있는 공간 조금 있고요. 그럴 만한 공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내 욕심, 내 육신의 욕구를 자꾸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웃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옆에 있는 교우를 기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물론 내 속에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행복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